26쪽입니다. 사순절 묵상호들은 누가복음 23장을 할 차례입니다.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누가복음 23장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헤롯과 날인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 때리고 놓아주려 하지만 무리는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입니다. 빌라도는 무리의 요구를 이기지 못해 결국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웁니다. 여인들이 슬퍼하며 뒤를 따르자 주님은 오히려 주님을 위해 울지 말고 그들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십니다. 환난과 멸망의 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선고받아 예수님과 함께 끌려갑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악행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지만 백성과 관리들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한편 두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지만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창가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정녕 의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을 교독할 차례입니다. 누가복음은 총 5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톤을 업시켜서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갑니다.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말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용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같이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로 주의 복에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추락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랑합시다. 믿음으로 용서합시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복된 말만 하시고 또 화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아멘. 이 한날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거든요. 함께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있다가 헤롯한테 끌려가서 헤롯왕 앞에 있다가 다시 빌라도한테 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다시 무덤으로 그 시체가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피곤한 시간이 예수님한테는 힘들고 피곤한 시간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나마 차를 태워서 끌고 다니겠지만 죄인 호송? 수송? 호송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할 때 차에다가 싣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다 끌고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 끌려다닐 때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는 거고 저리 끌려다닐 때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하는 거고 심지어 그 십자가에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실 때도 사람들이 다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그 인기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말이죠. 혼자 이리저리 끌려갈 때 말 그대로 군도박질 친 거잖아요. 사람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인기의 최고 절정에 올라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수만 명이. 요즘 수만 명도 엄청난 건데 이 당시에 수만 명은 수십만 명이라고 해야 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수십만 명, 요즘으로 얘기하면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면 배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배 타고 사실은 따라다닌 거거든요. 거친 풍랑일 때도 보면 제자들의 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배들도 같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배가 부족해서 쉽게 얘기하면 배에 탈 인원이 지금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뺑 돌아서 걸어서 육로로 예수님을 건너편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기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고,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거나 어떤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게 삭개오 얘기고, 그게 지붕을 뜯어내린 중풍병자의 얘기 아닙니까? 도저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 있어서 멀리서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을 예상하고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도저히 해치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애워쌌는지. 그러니까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침상째 내리는 것 아닙니까? 들판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들판에서 말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드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 시대 수만 명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십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상상을 해보세요. 수십만 명이 말이죠. 저 부산과 광주와 대구와 대전과 막 서울까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얘기해 보면 그런 밀란을 주동했다. 사람들을 선동질해서 밀란을 주동한 사람이다. 지금 이 빌라도에게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고소를 할 때 뭐라고 고소했냐면 두 가지를 고소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뭐예요?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가이사에게 세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그랬다. 왕이요 그리스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유대를 독립시킬 왕이라고 그랬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 말씀,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랬더니 5절 말씀 또 보세요. 5절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요, 역사에 보면 이 동학농민 전쟁, 동학농민 전쟁 있잖아요. 동학농민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동학혁명이라도 얘기하는데 이름이 자꾸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걸 보면요, 그 전쟁이 어디서 하냐면 끝나냐면 이 공제 우금치에서 싸움이 끝나거든요. 우금치 벌판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동학 그 농민 군들이 막 밀고 올려올 거 아니에요. 한양을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한양을 향해 가는데 그게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저 밑에서부터 시작돼서 쫙 점점점 새가 불려서 오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 수천 명이었다가 수만 명이 됐다가 이렇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큰 무리가 자꾸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주에서도 붙고 광주에서도 붙고 저 밑에서도 붙고 해서 쫙 올라와서 공주에 있는 사람들도 붙고, 이렇게 해서 이게 붙은 거, 그게 금강줄기를 따라 붙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주에서 우금치에서 하는데 그냥 의병이요 그렇게 일어나서 붙어서 오는 거예요. 요거 비슷한 게요, 해방 이후에 어디서 그랬냐면 4.19 혁명할 때, 4.19 혁명할 때 똑같습니다. 서울을 향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게요
계속 붙어서 사람들이 붙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소동이, 이 무리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돼서 사람들이 붙고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엄청난 인파가 붙어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논문을 쓴 그 글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혁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변두리를 돌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랬더니 제자들이 이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막 선통하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소리를 막 높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대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가는 거다, 이 얘기, 십자가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 제자들은 점점 가면서 군중들의 무리수들이 막 늘어난 거예요. 막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때가 됐다, 이제 혁명할 때가 됐구나. 로마의 병정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다윗의 왕국을 건립할 때가 됐구나.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좌의정 시켜주세요, 나 우의정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십자가 얘기, 고난 얘기로 들은 게 아니고 예, 함께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그 쓴 잔을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십자가 얘기를 예수님은 쓴 잔을 얘기한 건데 고난 얘기, 제자들은 혁명에 동참할 수 있느냐, 나와 함께 그 고난의 혁명을 감당할 자신이 있냐, 이렇게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걸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운집해서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빗대어서 소동하고 자칭 왕이라고 그러고 혁명 일으키려고 했던 놈이다.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빌라도한테 이렇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 막 소리 지르는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이도록 뭐야 하는 거예요. 그들 뜻대로 십자가를 메고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해 볼래요.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누구의 뜻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빌라도는요 사람들의 뜻, 다시 말하면 대지사장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사형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그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의 그 무리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내어 주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은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구의 뜻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세상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내가 충분히 그걸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핑계를 대지만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거죠. 오늘 어쩌면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말들이 본문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헤롯도요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빌라도한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들에게 유익을 주면 유익을 줬지 피해를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네가 그리스도라면 한번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뜻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못 박힌 강도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해요.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41절입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분은 옳은 일만 행했다. 우리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렸지만 예수 이분은 절대로 그릇된 일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오직 옳은 일만 행하신 분이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옳은 일만 행하신 분이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우리들은 이걸 거꾸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하나님 나한테 자꾸 이러십니까? 이렇게 아닌 것처럼 또 시침이 뚝 있네. 우리들은요 이럴 때가 정말 많아요. 내가 뭘 그렇게 엄청나게 잘못하고 내가 뭘 그렇게 엄청나게 그래도 나는 죽어라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따라해 볼래요? 나는 그래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잘못한 게 뭐냐고. 맞아요, 잘못한 거 없어요. 열심히 살았을 뿐이죠.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대부분 열심히 살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할 때 한 번 정도, 아니 두 번 정도, 아니 세 번 정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정말 냉정한 말이지만 삐지지 말고 따라해 보세요. 정말 냉정한 말이지만 삐지지 말고 따라해 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자, 이제 따라해 보세요. 삐지지 말고. 그러면 그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땀 많이 흘린 거, 눈물 많이 흘린 거 인정합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땀 흘리지 않고는 못 살겠더라. 눈물 흘리지 않고는 못 살겠더라고. 인생이라는 게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눈물 하나님을 위해서 몇 방울이나 흘리셨고 그 땀방울 하나님을 위해서 몇 방울이나 흘리셨습니까? 사실은 모든 땀방울과 눈물이 다 세상 때문에 세상 일 하다가 나를 위해서 흘린 것들 아닙니까? 아니, 너를 위해서 네가 열심히 살고 흘렸는데 열심은 너를 위해서 해놓고 원망은 왜 하나님한테 와서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나서 안 됐을 때 하나님한테 와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너 나한테 이룰 수 있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냉정하게. 예. 그런데 정말 웃긴 거는요,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진짜 열심히 한 분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뭐가 믿음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런 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땀을 많이 흘리고 눈물 많이 흘린 분들은 하나님한테 절대 그런 원망을 안 해요. 오히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꼭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땀도 제대로 안 흘려보고 눈물로 제대로 안 흘려온 사람들이 뭔 일만 생기면 하나님, 난 그랬게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난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막 이래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난 이해가 돼.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와서 원망을 해요. 막 한 방울도 안 흘린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한테 땀 흘리고 나서 일이 틀어져 잘못됐을 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느냐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삐졌어요? 나 새가슴 됐네 갑자기. 아니 진짜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진짜. 목사님, 하나님 이러면 안 돼. 기도 나 열심히 했는데요,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그럼 진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 얼마나 기도했는데, 나는 너 기도의 시간에 얼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대체 언제 기도한 거요? 아니 기도나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라도 해. 나 한 번도 기도의 시간에 네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자기는 기도했다는 거요. 그래놓고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던데.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상을 내 스스로를 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아요. 이 강도 만나 이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 진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은요, 진짜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여기 있지만, 저는 옳은 일을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보세요. 남들이 내 욕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쌍심 지키고 달려들지 말고 나 자신부터 먼저 보세요. 나 자신부터 먼저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저 지저귀는 새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저 흘러가는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물며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그런 소리가 들리게 했다면 나 자신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안치해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숨어있던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어떤 비보람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숨결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 혼란한 세상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